할렐루야. 아멘. 부흥의 둘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되시죠? 아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정말 많이 기대하고 예배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 김병삼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계십니다. 저는 소망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보다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더 크게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양광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을, 아름다운 꽃을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 믿음으로 영광의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의 자비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 예,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의 자비가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자비.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주 자비 강같이 오 살아계신 주님 손길. 예, 주님 상처받고 주님 마음이 상한 온 가운데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신 분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실까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세우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예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주님 지금 이 시간 하소서 세우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우리 마음을 담아 간절히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세우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예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아픈 것들을 걷어가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노래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권능으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내오나 찬양할지어다 매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헛되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예 아멘. 할렐루야 임하소서. 박대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우리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 찬양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며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예 주님 찬양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예수님 그래서 찬양합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깊이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언약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아브라함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더욱 주님과 깊은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 관계로 초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양광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병상 목사님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늘아버지의 그 마음을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광교회에 귀한 말씀의 잔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을 통하여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이어 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서고 결단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잡스러운 소리들, 잡음들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미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신비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일체의 비결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듣겠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어제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또 지나면 1시간밖에 남지 않아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 오신 분들도 내일 마지막까지 또 주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또 권면하셔서 함께 내일은 더 많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물을 이제 봉헌하시는 들어오실 때 봉헌하시면 우리 강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15장 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름다운 찬양해 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오늘 아이네어 찬양단이었죠?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어제 이어서 목사님 나오실 때인데 여러분들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고 목사님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 전해 듣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러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광교회에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어제 오늘 내일 3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네. 전체 주제가 인생 역전이고 어제는 수치를 풍요로 하고 처음부터 잘하지 이렇게 좀 수치를 풍요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은 억울함을 당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억울한 일들이죠. 억울한 목회자에게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힘든 게 억울한 일이에요. 야,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을까? 그 마음 같아서는 그냥 속을 다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생을 목회하다 보면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교인들에게 내가 억울한 일을 그렇지 않다고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들이 목회를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지만 제일 힘든 게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억울함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감내할 수는 없을까? 이게 굉장히 힘든 얘기인 줄은 아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억울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 우리들이 그런 믿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억울함들을 한번 이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제가 어제부터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 옳거나 이것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제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억울한 일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인정을 잘 안 해주면 힘들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참 기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 알아봐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런 기분 좋죠. 네. 이렇게 찬양대를 할 때도 먼저 부활절 때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특송을 이렇게 참 멋지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고 했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 좀 서운하죠. 그게 사실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늘 우리는 누구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좌우될 때가 많이 있어. 그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이건 우리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목사님은 지금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규모가 꽤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매년 김장철이 되면 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김장을 하는데 교인들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정을 도우려고 김장을 하는데 보통 한 번 김장을 하면 한 10,000포기 정도를 한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 마당에서 10,000포기 정도의 김장을 한다. 근데 저희 교회도 김장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도 늘 김장철이 되면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한 박스로 한 500박스에서 한 1000박스 정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절여놓은 배추를 가져다가 양념에는 속을 사서 이렇게 넣는 것만 해요. 근데 그 교회는 지금도 배추를 다 절여서 쪼개서 10,000포기 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쪼개고 절이는 일을 누가 하느냐? 되게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하루 전날 와서 하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그래서 김장할 때 권사님들이 와서 다 쪼개고 절여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속을 넣는 것을 쭉 테이블을 깔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가 되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나타나기 전에 젊은 집사들이 하루 전날 와서 애쓴 권사님들한테 미안하니까, 아유 권사님 이제 우리가 할게, 권사님들은 좀 쉬세요. 그리고 딱 뒤에 앉아서 쉴 때 목사님이 나타나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장하다. 그리고 막 칭찬하면 뒤에 있는 권사님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누가 다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이게 흥미롭다. 뭐가 흥미로우냐면 우리는 늘 입술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들이 섭섭하고 우리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제가 조금은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을 우리들이 맞이해야 되는가. 제가 이게 어려운 얘기라는 말을 했어요. 저도 저에게 힘을 주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지만 제 기분, 저를 좌우하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늘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분명한가?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해서 저도 지난주에 그걸 다 봤어요. 세상에 저런 프로그램을 본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내가 남편이라도 내 아내 교회 못 가게 하겠다. 근데 사실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라 사이비 이단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는가? 그들에게도 처음에는 신위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변질되어 갔는가? 우리들이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적이고 욕망적이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본성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드는 걸 저도 이제 좀 실감을 해요. 제가 나이 들어 보여요? 네. 제가 아직 60이 안 됐어요. 아직 60이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저 스스로 나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간다 이렇게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렇게 50 이렇게 넘어갈 그 무렵에
이게 제 몸에 노쇠 현상을 저도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에는 이렇게 몸이 가렵다 이런 걸 잘 못 느꼈었어요. 그런데 이제 50 넘어갈 그 무렵에는 이렇게 늦가을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몸이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하고 이렇게 발 같은 데를 이렇게 긁으면 또 허연 게 떨어져요. 공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이렇게 바디 로션을 다 이렇게 바르고 다녔어요. 그때 제가 아침에 이렇게 샤워를 하고 제 아내한테 제가 이제 바디 로션을 바르려고 하는데 바디 로션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좀 새 것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새 걸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제가 쓰던 거하고 비슷한데 미국에서 누가 좀 선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게 제가 이제 바르고 그날따라 제 아내가 막 등에도 이렇게 발라주고 제가 이게 손이 등에까지 잘 안 가요. 그렇게 막 발라주고 근데 이게 촉촉하기는 하는데 약간은 끈끈한 느낌? 뭐 그렇게 해. 바디로션을 보러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려고 물을 딱 틀었는데 제 몸에서 거품이 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기적인지 대충 아시겠어요? 이렇게 어쩐지 좀 끈끈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바르고 다닌 게 바디 로션이 아니고 바디 샴푸를 바르고 제가 하루 종일 다녔던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이게 비슷한 게 위험한 거구나. 만일 제가 발랐던 그 바디 샴푸가 이전에 발랐던 바디 로션하고 향도 완전히 다르고 생긴 게 완전히 달랐다면 제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비슷하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발랐던 게 제가 잊을 수 없는 제 인생의 기적이에요. 샤워할 때 몸에 거품이 났던 우리의 신앙이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진짜 본질적으로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참 쉽게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자, 제가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 억울한 일이 우리의 인생에 실패이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우리의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 하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이임을 우리들이 믿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 세상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과 우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억울함과 우리의 억울함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들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실제 있었던 이야기래요. 어떤 강사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교회 마이크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에 모니터가 있으니까 이제 제 목소리는 잘 들리지만 회중들은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뒤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설교 중에 번쩍 일어나더니 목사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랬대요. 그럼 이제 조절하고 그러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때마다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조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앞에 젊은 집사 하나가 뒤를 딱 돌아서서 할머니를 보더니 할머니 괜찮아요. 별로 들을 게 없어요. 그랬대요. 어떤 교회에서 진짜 있었던 얘기래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웃픈 이야기, 웃픈
우스운데 슬픈 이야기.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듣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말씀인가. 어제 말씀과 이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인가.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 억울함을 당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받고 13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할 때는 12, 13, 14, 15, 16, 17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세 번밖에 없어서 이제 하나를 건너뛰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는 그 장면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참 바보 같은 짓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수치를 풍요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 축복이 다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막 돈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졌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가축을 먹일 물이 없어서 친족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은 그거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야, 네가 먼저 결정해. 굉장히 바보 같은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거든요. 조카 롯은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죠. 그게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는 물도 많고 가축을 기를 만한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보같이 그 반대 방향을 향해 가죠. 거기는 광야 같은 곳이었어요. 그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그래, 네가 착한 일하고 어렵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짠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동서남북을 봐. 내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카 롯은요, 그가 좋은 땅을 찾아간다고 여러 개 좋은 곳 한쪽을 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내가 보는 그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4장에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데 거기는 그 당시에 이제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나라 둘이 이렇게 갈라져서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싸우는 과정 가운데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었고 아브라함이 가서 조카 롯을 구해 가지고 와요. 굉장히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소돔왕이 나오고 아비멜렉이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한 이 선한 일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 네가 전쟁에 이겼는데 전리품을 네가 다 가지려고 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오늘 수고한 젊은이들에게 돌아갈 그 분깃만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 나 그거 안 가져. 그리고 또 바보처럼 아브라함은 그 억울한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자존심 상하는 일 하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다 포기하고 다 주고 나오는 장면,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14장의 장면입니다. 이거 좀 이해가 좀 되셨어요? 성경은 좀 보고 오셨나요? 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쭉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롯을 다시 구해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는 장면이죠. 자, 창세기 14장 8절과 9절 여러분 오늘 같이 읽지 않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사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렇게 왕이 나누어져서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사병이죠.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저기 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북단까지 가서 조카를 구해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승리를 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신앙생활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실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그 승리를 시기하거나 그 승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엔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포기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길은 그렇게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옳은 인생을 사는 거지. 자,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 출애굽을 하는 동안 그들이 불평을 참 많이 했어요. 그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매도 맞고 많이 죽고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불평했는지 아세요? 불편할 때마다 불평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할 때마다 불평했다고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은 뭘 기대했는지 아세요? 편안함을 기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 길을 가는 동안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다.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들이 알 때에는 우리들이 불평을 참아낼 수 있는데 우리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우리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불평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의 시기를 지나갈 때 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축복하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나요? 여러분 광야는요 굉장히 척박하고 힘든 땅인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선명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어요. 광야에서 보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광야에서 맛보았던 만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들이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가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지중해고 여기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아라비아 사막이고 다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셨죠. 이렇게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여기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가게 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홍해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고난이에요. 하나님,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길을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기억하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홍해가 없었으면 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홍해를 만나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3일 길쯤 걸었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3일 길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들고 다니던 물을 다 먹었을 때쯤, 그러니까 물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야, 이것도 되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3일 헤매서 물을 만났는데 아니 먹을 만한 물을 주셔야지 마라의 쓴물이 웬 말입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으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지 그들이 보통 물을 만났으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와,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광야구나.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그 광야가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과 통행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목사된 지 35년 됐어요. 목회하면서 저에게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많이 있었을까요? 조금 있었을까요? 아유, 그렇게 고생 많이 하게 생겼어요, 제가? 아무튼 저도 어려운 일들이 그래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을 때 꼭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에게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면 기대감이 있다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 순간이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는 이유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게 훈련의 시간이구나. 자, 여기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흔히 듣는 이야기가 그런 게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간이 지나가면 나는 제대해. 나는 견딜 수 있어. 저도 이제 군목 출신으로 훈련을 받았고 우리 장 목사님도 제 이제 군목 후배예요. 제가 군목 훈련 받을 때 참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장교 후보생들이 훈련을 받는 건 물론 일반 사병들보다 대우가 좋아요. 그런데 훈련의 강도는 훨씬 세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 어느 날 이렇게 훈련을 마치고 이제 식당에 이제 점심 때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점심 메뉴가 흰 밥에
마요네즈 하나하고 김치만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근데 훈련 때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어떻게든 먹어야 되니까 제가 흰 밥에다가 마요네즈를 이렇게 짜가지고 김치를 넣고 비볐어요. 그리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가서 한번 해보세요. 마요네즈, 흰 밥에 마요네즈와 김치를 섞어서 비벼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지금 먹으라 그러면 안 먹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그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훈련의 시간이니까. 제가 그 군목 훈련 받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200km 행군이었어요. 우리 장 목사님 때는 혹시 200km 걸었나요? 안 걸었나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 네. 50km. 그러니까 저희 때는 200km를 걸었고 이제 그 다음부터 군정 후보생들은 아마 50km로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0km를 걸을 때 제가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훈련이 저는 200km 행군이었어요. 남자가 200km 한번 안 걸어보고 인생을 얘기하잖아요. 진짜 야, 제가 그냥 200km 행군은 그냥 계속 걷다가 밤에 텐트 치고 자고 또 하루 종일 걷고 그렇게 5일을 걷는 거예요. 근데 200km 행군을 하는데 저는 이제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 목회자들 중에 이렇게 좀 일반 장교 같으면 못 왔을 텐데 군목이기 때문에 특수한 병과이기 때문에 100km 넘는 사람이 둘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못 걸어요. 그러니까 제가 총도 들어주고 군장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걷는데 같은 동료 목사님들이니까 한 사람이도 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가자.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나온 학교가 감리교신학대학인데 저희 학교에 그 당시에 별명이 노래하는 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하면 쫙 사부로 나오고 이제 그런 이제 학교 이제 그런 풍토. 네, 장 목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랬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 학교 다녔으니까 이제 행군을 하는데 야,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가자. 그 12명이 뒤에서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걸었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생각 12명의 남자들이요 쫙 걸어가면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 사부로 쫙 영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찬양인 거예요. 만일 그때 제가 200km 행군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찬양은 저에게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찬양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걸어가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와, 그게 내 믿음의 추억이 되서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일, 때로 우리들의 인생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추억이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억울한 일이 당했어요. 전쟁에 이기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쯤 했으면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과 18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이해가 되시죠? 이제 내용이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왕이 왔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긍정해 주거나 모든 사람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 편이 되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그 비난은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억울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 보세요.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잖아요. 왜?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 내가 들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일로 인하여 겪은 게 뭐예요? 사울의 시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겼는데 다윗에게 돌아온 결과는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도망자의 시간을 지나가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셔서 죽은 나사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안 믿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거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좋은 환경과 꽃길이 펼쳐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가 내리고 해가 비치고 IMF가 오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IMF의 영향권 아래 있어요. 혹시 양광교회 교인들은 코로나 하나도 안 걸렸나요? 아마 비율로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아마 비슷한 비율로 걸렸을 거예요. 코로나 유행이 지나가면 약한 사람, 전염이 잘 되는 사람이 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을 위해 특별한 환경이 펼쳐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멋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가 세상과 동일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제가 젊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에 성공하려면 3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그게 뭐예요? 되게 돈, 여자, 명예. 근데 이게 목회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사실은 이 3가지 범주를 넘어가지 않아요. 돈과 이성의 문제와 명예에 대한 문제. 근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나가기 전에도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도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건 목회자의
자존심이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은 늘 모이면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요. 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늘 명절 때 예배를 드리면 저희는 부르는 찬송이 매번 똑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저희는 지금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 산소에 같이 계시는데 저희 사남매가 이제 다 나이 들었잖아. 산소에 가면 그냥 우리 찬송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요즘은 결혼한 우리 아들 내외 사위 이렇게 명절에 오면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밥 먹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똑같은 시간을 지나왔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방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인생 역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저는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지나가면서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진짜 제일 큰 축복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수년 전에 미국의 어떤 교회 가서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버지니아라고 하는 곳에 아주 조그만 교회, 제가 이렇게 아는 분을 통해서 가게 되었는데 진짜 조그만 교회였어요. 교회 갔더니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봐도 유명할 건덕지가 없어요. 뭐가 유명했나 했더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주 오래된 뉴스인데 30년도 넘었어요. 미국의 뉴스, 우리 한국 뉴스에도 나왔던 건데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을 권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지금 하는 말에 상처 받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진짜예요.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권총으로 쏴 죽였을까. 안 놀라신 거죠 지금?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목사님이 목사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권총으로 쏴서
죽였을까? 근데 이해는 되는데 용납은 안 돼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가 권총으로 쏴서 죽였을까?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 때 권총을 뽑아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 권총을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만해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들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시간을 지나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죠.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초창기에 우리 장석종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제가 39살에 만나교회 담임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만나교회 사이즈가 출석 성도가 애들까지 해서 한 3,000명이 조금 안 됐고요. 재적 성도는 한 10,000명쯤 되는 그런 정도 사이즈의 교회에서 장로님이 그 당시에 48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39살의 나이에 48명의 장로님과 함께 목회를 하는 게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몰라요. 그냥 회의하다가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우통을 벗고 막 싸우고. 그럼 그때 제가 39살 나이에 이제 40 넘어가고 그 무렵이죠. 저는 그때 그냥 장로님들이 싸우면 무조건 기도합시다. 그리고 회의를 끝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가니까 아무튼 큰 소리만 나면 기도합시다 하고 끝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떤 장로님이 큰 소리를 치려고 하면 장로님이 말려요. 조용히 해. 회의 끝나니까 조용히 해. 그래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았는데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냥 제 안에는 꿈이 많았어요. 교회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교인들이 함께 따라와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데 제일 중요한 회의가 언제냐면 연말 기획위원회.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머릿속에는 이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이면 제가 장로님들을 다 교회 강대상 위로 불렀어요. 그리고 짝을 지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회의에 들어갈 때는 제 아내한테 이야기해서 모든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들과 장로님들 부인 권사님들이 다 강단에 올라와서 회의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데 끝날 때까지 우리 권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회의합시다. 그리고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회의를 저희 교회는 어머니 기도실이라고 조용한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요. 지난달 회의 때 1시간 회의를 했으면 1시간 기도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 지난달 2시간 회의를 했으면 2시간 기도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장로님들한테 우리 교회는 회의보다 기도가 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회의하다가 빨리 끝내는 거예요. 나는 참 놀라운 일이 장로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도회예요. 그리고 1년쯤 그 어머니 기도실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장로 선교회 회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회의를 꼭 기도실에서 해야 되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기도실에서 회의를 하면 우리가 할 얘기를 다 못해요.
제가 장로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기도실에서 못할 이야기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참 멀어질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몇 해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어떤 학교에 가보니까 애들 컴퓨터에 애들이 이제 학교에 오면 컴퓨터를 딱 키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컴퓨터 모니터에 뭐가 써 있냐면 God is watching you.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God is watching us. God is watching you를 써가지고 장로님들 방에 현판식을 했어요. 자, 현판식을 했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저에게 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띄면 안 되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게 있으니까 불편해요. 자, 그때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편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불편함을 느껴야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한 게 없어. 나는 너무너무 해피해.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성자가 되었든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굳게 믿으며 교회를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 불편함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자, 제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이제 40대 초반부터 많이 아파서 한 10몇 년 동안 매년 한두 번씩은 병원에 입원하고 뭐 수술도 많이 하고 뭐 전신 마취도 여러 번 하고 몸이 많이 아팠어요. 한 3달 동안은 제가 이제 설교를 못할 상황이 돼서 이렇게 요양을 하고 그때는 뭐 눈도 보이지 않고 막 어지럽고 뭐 병원에 가도 병명은 잘 밝혀지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갔던 때가 있어요. 제 기억에 아마 창립 35주년, 30주년 그때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면 이렇게 이제 장로님들 앉는 자리가 있었어요. 주일 설교 때입니다. 자, 조금 충격을 받지 않도록 마음에 준비를 좀 하시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장로님들이 눈에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픈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80% 정도는 우리 장로님들 때문인 것 같다고. 주일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쏴 그런 분위기잖아요. 나는 내가 늘 참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분쟁이 없기 위해서 나는 늘 참았고 그것 때문에 내 몸이 많이 아팠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제가 아팠던 건 장로님 때문에 한 80% 정도는 내가 아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한 번도 이렇게 언쟁을 높이거나 분쟁, 싸움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장로님 앉아있는 그 자리를 보는 순간 나는 내가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장로님들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젊은 목사가 와서 이것저것 바꾸겠다고 하는데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저 장로님들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설교하다 막 또 울었어요.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만 참은 것이 아니었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판단으로 살아갈 때 나만 의로워. 나만 잘났어.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레망 그리고 멜기세덱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소돔왕은 참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네 욕심을 채우려고 전쟁을 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일을 행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들을 다 잡아왔는데 아브라함을 어프리시에이트 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22절과 23절과 24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이 분깃을 가질지니라. 그러니까 전쟁에 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했던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마땅한 목 말고는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었어요. 저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들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존심. 여자, 이성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돈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이 있으면 그렇게 쉽게 돈에 넘어가지 않아요. 명예? 전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아버님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흐르는 명예욕의 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관종이에요. 막 관심 받는 거 좋아하고 명예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명예를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의 자존심과 바꿀 수는 없어요. 제가 돈과 여자, 명예 이 셋 중에 뭐에 제일 약할 것 같아요? 네? 뭐에 제일 약해 보여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여자에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돈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명예, 그것도 저는 일찍 이렇게 좀 잘 내려놨던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저는 그냥 만나교회 목사, 담임 목사 그게 나에게 최고의 명예로 생각하고 저는 그냥 그렇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는 제가 조금 비교적 쉽게 이렇게 내려놨는데 여자의 문제는 있잖아요. 어떤 여자들이 맘먹고 나를 유혹하려고 달려들면 나는 자신이 있을까? 저 스스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여자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겠지만 저 좋다는 여자들이 있어요. 네? 제가 초창기에 스토킹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제 아내를 어떤 여자가 와서 때리고 이혼하라고 세상에 응답을 받았대요. 저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여자한테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나한테는 아직 안 왔으니까 좀 기다려보자고. 정말 별일을 다 당했어요. 매일 편지 소설을 써서 보내고 정말 매일 이렇게 선물이 오는데 꽃, 사탕, 옷 이렇게 오는데 마지막 편지에는 목사님 이제 제가 목사님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편지도 받고 이거 안 믿는 눈치인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자 문제는 참 힘든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모든 시스템을 다 오픈해야 되겠다. 저는 제가 받는 이메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제 스케줄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방은, 목회자들이 쓰는 방들은 다 오픈하는 구조로. 왜? 이게 내 약함이니까.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저는 제가 목사로서의 명예를, 목사로서의 자존심을 여자 때문에 버릴 것 같은 어리석은 사람처럼은 안 보인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해 보면 목사로서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자기를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지키고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자존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들이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멋지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기꺼이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후에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네가 전쟁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아브라함의 인생 역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었노라고 그의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억울하고 힘든 일을 지나갈 때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오늘은 한번 즐겨보세요. 야, 내가 이만큼 억울하니 하나님의 상급이 나에게 있겠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리라. 오늘 인생 역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억울한 일들을 이렇게 내어놓고 기도해도 좋겠고,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놀라게 하는 지켜주시네.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놀라지 마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겁내지 음성을 마라 놀라지 말라. 주님 겁내지 나를 말라고. 지켜주시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나를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꺼이 억울함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억울한 자의 신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